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이렇게 예배당을 향해서 나오시는 그 모습이 참 보기가 좋았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계시지 않으니까 그 빈자리가 참 크다는 게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께서 잘 마치시고 올 때까지 성도님들 한 분 한 분께서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마치 광야와 같습니다. 광야는 생명이 살 수 없는 메마른 곳이며 모래바람이 불어오는 곳입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이 이글거리고 밤에는 강한 추위가 찾아오는 곳입니다. 광야는 먹을 것이 없고 잘 곳도 없으며 쉴 만한 곳도 없고 길도 없으며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절망과 죽음을 상징합니다. 광야는 고독한 곳입니다. 하지만 이 광야가 주는 한 가지 유익함이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나를 만날 수 있는 곳이라는 점입니다. 너무나 바빠서 잊고 있었던 나를 만날 수 있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를 광야에서 비로소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황량한 광야와 같은 곳이 있습니다. 바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메마르기가 쉽습니다. 때로는 메마른 삶에 지겨움을 느끼게 되고 염증을 느끼면서 무기력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하면서 먹고 살고는 있지만 그것이 진정한 행복을 주지는 못한다는 점에서 우리의 인생은 광야와 같습니다. 인생에서 실패했을 때 우리는 광야 한가운데 서 있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우리가 사랑했던 사람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을 때 우리는 광야 한가운데 서 있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을 때 우리는 광야 한가운데 서 있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날마다 치열한 생존 경쟁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곳은 철저한 승부의 세계입니다. 하지만 그런 광야와 같은 인생에서 진정한 행복을 느끼며 살맛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해답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야곱의 생애를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곱은 슈퍼 리치였습니다. 야곱에게는 양떼와 노비 그리고 낙타와 나귀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야곱이 에서를 위해서 준비한 예물을 보면 암염소가 200마리, 순염소가 20마리, 암양이 200마리, 순양이 20마리, 젖나는 낙타 30마리와 그 새끼, 그리고 암소가 40마리, 황소가 10마리, 암나귀가 20마리, 그 새끼 나귀가 10마리였습니다. 이 짐승을 계속 이야기하니까 우리한테 안 와닿으시죠? 하지만 만약에 이 한 마리의 가격을 200만 원이라고 쳐봅시다.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짐승의 도합이 550마리니까요. 대략 어림잡아 계산해도 한 10억 원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이것이 야곱의 전 재산이 아니고 야곱이 에서를 위해 준비한 그의 재산의 조그마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 정말 굉장한 부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양과 염소를 치면서 재산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외삼촌 라반은
야곱의 재산을 마치 자기의 재산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밧단 아람을 떠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라헬은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했습니다. 야곱은 라반에게 떠난다는 말도 하지 않고 몰래 밧단 아람을 떠났습니다. 라반은 야곱이 자신의 재산을 훔쳐서 도망가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잃어버린 드라빔을 찾는다는 핑계로 길르앗 산까지 야곱을 쫓아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으로 외삼촌 라반은 야곱과 언약을 맺고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나의 큰 산을 넘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큰 산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외삼촌 라반이 돌아간 후에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날 준비를 합니다. 32장에서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을 보면 야곱은 정말 뛰어난 전략가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은 에서를 만날 것을 생각하니 심히 두렵고 답답했습니다. 33장에서 야곱은 너무나 만나기 싫었던 형 에서를 만났고 드디어 화해를 했습니다. 두 번째 산도 무사히 넘었습니다. 에서와 화해한 야곱은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었습니다. 진정한 자유를 만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위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야곱은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에 도착했습니다. 야곱은 세겜에 장막을 치고 정착을 했습니다. 야곱이 세겜에 정착했다는 게 뭐가 문제가 될까요? 이 야곱이 세겜에 정착했다는 것은 야곱의 신앙이 무뎌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야곱의 신앙이 무뎌졌다는 것은 야곱에게 위기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겜에 정착한 야곱은 이제 행복한 일만 가득할 줄 알았습니다. 야곱은 아무런 문제가 없이 모든 일이 다 잘 될 것이라고 하는 낙관적인 생각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착각이었습니다. 전임 미답의 길을 걸어가는 인생에 있어서 어떤 일이 펼쳐질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는 진리를 야곱은 몰랐습니다. 야곱의 신앙은 점점 식어갔고 자신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잃어버린 채로 열심히 돈을 벌면서 세겜에서 승승장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점점 세겜화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라고 여기고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고 있었습니다. 야곱이 승승장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은 야곱에게 뼈아픈 시련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세겜화되어 가고 있는 야곱이 다시금 하나님의 비전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출세겜의 계획을 세우고 계셨습니다. 이 야곱에게는 아주 예쁜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12명의 아들 가운데 유일한 딸, 레아가 낳은 디나라는 아주 예쁜 딸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예뻤을까요? 그 12명의 그 냄새나는 병치 막 이렇고 그쵸? 그런 남자들 사이에서 아리따운 딸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사랑스러웠을까요? 그런데 그 사랑스러운 디나가 세겜의 여자들을 보러 나갔다가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세겜 추장에게 강간을 당하는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강간을 당한 디나를 바라보는 야곱의 심정은 그야말로 참담했습니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고 당장이라도 쫓아가서 다 죽여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아들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신중한 야곱은 어떻게 이 문제를 처리할 것인가를 놓고 고심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들에서 돌아와서 디나가 강간당한 소식을 듣고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야곱이 나서서 이를 처리할 새도 없이 분노한 야곱의 아들들이 나서서 하몰과 디나의 결혼 문제를 협상했고, 결혼하는 조건으로 세겜성의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도록 했습니다. 하몰과 세겜은 세겜성의 사람들에게 야곱이 가진 그 재산, 그걸 봐서 할례를 받고 야곱의 가족과 함께 거하자고 했습니다. 세겜 사람들은 하몰과 세겜의 이 제안을 좋게 여겼고 모든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마취제가 없었기 때문에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거기다가 칼로 하는 게 아니라 저 가위, 그죠? 가위, 수술 가위 그런 걸로 하는 게 아니라 돌칼로 생식기를 찢어내는 겁니다. 생식기의 할례를 받는 과정은 고통 그 자체였습니다. 상처가 아물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 할례를 시행한 지 3일째 되는 날, 드디어 무시무시한 복수극이 시작되었습니다. 디나의 친오빠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가지고 가서 할례를 받은 모든 남자를 다 쓸어버린 것입니다. 잔인하게 복수를 했습니다. 야곱은 시므온과 레위를 불러서 자신에게 화를 끼쳐 자신과 모든 가족을 다 죽이려고 했다고 원망했습니다. 이것이 34장까지의 내용입니다. 34장과 35장의 간격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는 없지만 야곱은 분명 디나가 강간당한 사건과 시므온과 레위가 복수한 사건을 놓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야곱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세겜성에서 화려한 삶을 살아갈 것으로 기대했던 야곱에게 청천벽력과도 같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야곱에게 일어난 이 두 사건은 야곱으로 하여금 다시 무릎을 꿇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야곱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은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아요. 항상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세겜을 떠나서 베델로 올라가 거기 거주하며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 주었던 비전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비전이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앞으로 좀 넘어가서요. 한 40페이지 정도에 있는데 창세기 28장 3절과 4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3절과 4절. 창세기 28장은 이제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그런 장면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에는 이삭이 야곱에게 한
축복의 본질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었습니다. 이 축복의 본질을 붙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을 야곱이 차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비전이었습니다. 야곱이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은 단순히 땅을 갖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하나님의 비전에 사로잡혀서 한 생애를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좀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말씀이 28장 13절부터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우리 같은 장이니까요. 13절부터 15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번에는 좀 전에는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할 때 이 말씀을 해줬는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야곱에게 직접 내가 누워있는 그 땅 베델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며 너를 이끌어 이 땅 베델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삭을 통해 주신 비전을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이 비전은 야곱이 전생애를 통해서 이루어가야 할 비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야곱은 드디어 무뎌진 신앙을 재정비하고 정신을 차렸습니다. 만약에 말이죠,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셔서 그가 그냥 잘 되는 것만 바라셨다면 야곱이 세겜에 거한다고 한들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승승장구하면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에 있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야곱은 가족들과 집에 속한 모든 사람에게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고 명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구체적으로 회개를 명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세겜에서의 삶을 청산했습니다.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달려가던 세속적인 삶,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몰두하던 삶에서 돌이켜 다시 영원한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서 달려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5절에 나오는 야곱이 출세겜하는 과정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 사건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을 만큼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세겜의 큰손들은 이 슈퍼리치, 야곱의 그 많은 재산을 탐했습니다. 야곱의 재산만 빼앗을 수 있다면 야곱과 그 가족들과 그 종들을 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을 철옹성처럼 보호하셨습니다. 야곱이 세겜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을 추격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드디어 야곱은 약속의 땅 베델에 도착했습니다. 야곱은 그 땅의 이름을 엘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엘 베델은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베델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 드보라의 유모,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었습니다. 야곱은 이 드보라를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했고 그 나무의 이름을 알론바굿이라고 불렀습니다. 알론바굿은 우는 참나무라는 뜻입니다. 야곱은 슬펐습니다. 드보라의 죽음을 보면서 야곱은
죽음의 의미를 깊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다짐했을 것입니다. 9절에서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왔다고 다시 언급하는 것은 야곱이 밧단 아람의 두 번째, 베델에 두 번째 왔다는 의미가 아니라 밧단 아람에서 베델로 돌아온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셨다는 이 표현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곤란합니다. 이것은 계시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야곱에게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임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선포하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9절부터 이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아멘. 하나님은 야곱에게 놀라운 비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비전이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란 이런 거예요. 10절에서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장차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질 것을 바라보시고 그의 이름을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11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원대한 비전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12절에 등장하는 후손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12절 이렇게 한번 보시면요. 그 후손이라는 단어가 말미에 등장을 하는데요. 이 단어는 원어로 째라입니다. 단수예요, 단수. 후손, 한 사람. 후손들이 아니라 후손 한 사람. 이 째라는 씨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며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할 때도 등장하고 이삭이 그 언약을 계승할 때도 등장하며 오늘 본문에도 등장했습니다. 또한 이 단어는 다윗 언약에도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언약의 계보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을 통해서 본문을 조명해 볼 때 12절에서 등장하는 이 씨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신 놀라운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들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제단을 쌓으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경륜을 성취해 나가기 위함이었습니다. 베델에 올라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했던 야곱은 분명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가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갔는지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는 사실 야곱이 창세기에서 잘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야곱이 굉장히 성숙함에 이르렀다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요, 무언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야곱의 삶을 보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깨달으셨습니까? 우선 제일 먼저 묵상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야곱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받은 야곱은 세겜에 거주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밧단 아람에서 바로 베델로 올라가야 했습니다. 야곱이 세겜에서 당한 사건은 불순종한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은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것을 허용하셨지만 디나가 강간을 당하도록 작정하지는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분노와 슬픔으로 얼룩진 야곱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의 불순종을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셨습니다. 야곱은 상처난 마음을 싸매어 주시며 불순종까지도 용납해 주시는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오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실 때 그 아버지의 심정이 어땠을지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마음을 찢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세겜화된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겜화된 이 야곱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세겜에 물들어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적인 성공을 향해서 달려갔던 야곱처럼 우리도 세상적인 성공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무뎌져 있습니다. 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는 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바쁘다는 핑계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차가워진 신앙, 형식적인 신앙으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설교가 시원치 않아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냉랭해진 신앙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에서 마음을 찢는 진정한 기도가 회개가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죄악을 놓고 마음을 찢어 회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는 세속주의라는 우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우상을 우리의 마음에서 제거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진실한 마음으로 자신의 행위를 살피며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가증한 예배를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저는 그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두렵습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던 야곱처럼 우리 가운데에는 예배에는 나오고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지체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채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예배를 보는 겁니다. 설교를 얼마나 잘하나 보는 겁니다. 그것은 종교적인 행위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마음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마음의 옷깃을 단단히 여미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골방은 아주 좋은 기도의 장소입니다. 지금은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야곱에게 이 베델은 그의 전생애를 걸고 성취해 나아가야 할 하나님의 비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베델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전생애를 걸고 성취해 나아가야 할 베델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지금 비전을 잃어버렸습니다. 비전을 잃어버리면 방황하게 됩니다. 방황을 끊어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잃어버린 비전을 다시 찾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다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 각 사람을 향해서 사명의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다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회복하기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다시 일어서서 그 비전을 향해서 달려가십시오. 멈추지 마십시오.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달려가십시오. 우리의 인생은 오직 한 번뿐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오늘이라는 이 시간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 한 번뿐인 인생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마지막으로 야곱은 베델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던 그 베델은 어디입니까? 하나님과의 뜨거운 첫사랑을 경험했던 그 베델로 다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그 베델로 다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축복해 주신 그 베델로 다시 돌아오십시오. 우리가 돌아가야 할 베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제발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십시오. 다시 돌아오라고 절절하게 외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기만 하면 살아계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축복해 주십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